금요 기도회 285장 찬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먼저 찬송을 합니다. 기쁘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그날,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그날이 최고의 인생에서 기쁜 날이고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오늘 그 복음 그 말씀 마음에 잘 받아서 영과 생명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한 절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진 줄로 압니다. 저도 아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아주 많이 증거했고, 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혼의 구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레미야 17장 잘 아시죠? 9절에서 11절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으로 치부했다. 마침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다가 자기 새가 아닌데, 자기 새끼가 아닌데 나중에 잘 키워보십시오,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한 것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어리석은 부자. 또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맥박을 알고 있고 심장을 알고 있고 폐부를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 만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하신 사역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걸 받아들여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이 바로 오늘 말씀했던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참 마음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하고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외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것이죠? 천국이 온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의 회개는 천국이 오는 회개입니다. 모든 종교, 하물며 무신론자도,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일기책에 보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종교도 다 반성하고 뉘우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회개를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반드시 천국이 오는 회개입니다. 천국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마음은 멀다.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만물보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만물보다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게 만물은 거짓이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내셔서 그 씨로 하여금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이파리가 되고 열매가 맺죠. 절대 숨기질 못합니다. 감추지도 못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오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이선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지적이 그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한데 마음은 멀다. 이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선자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상황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식과 형식을 가진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내다볼 때는 저들이 입술에 불과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입술로는 많이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잖아요. 이 마음의 그릇 뭘 담겨져 있어요? 뭘 담아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생명이 내 마음 그릇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 화합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결합한다는 거, 그게 첫째란 뜻이잖아요. 결합, 하나님과 결합, 연합, 화합. 이게 바로 마음의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결합이 됐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첫째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결합했다. 어디서? 마음에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없다, 결합이 없으면 내 인생이 70이고 100살 살아도 한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합된, 연합된 하나가 되어진 때부터 내 인생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된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모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나를 발견되어 있었을 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것은 전제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생명 얻어진 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입에서 나온 설교 소리를 듣게 보면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알죠? 사도 바울이 아주 성령 충만해 가지고 사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첫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양심이 송사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 번째 죄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에 찔림 받았어요. 양심에 송사 받았어요. 자아가 발견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첫째는 회개다. 근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럼 그 세례받은 증언이 뭐냐? 죄 없이함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했던 일들, 행위 가지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 얻는 회개 이후에 내 자신의 그릇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뭐가 와요? 죄 사함이 오는 거예요. 죄 없이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에 거기에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그리스도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아름다운 참 선한 헌신된 그 일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죄 없이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었느냐, 죄 사함 받은 그 복음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은혜, 그런 복음, 죄 없이함 받는 그 일 없이 넘어서 버렸어요. 헌신은 아름답잖아요. 봉사도 아름답고, 그죠? 그러나 먼저 되어질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그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교회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그 생명을 둘러보고 죄 사함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죄 사함 얻는 복음 증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가 뭡니까? 죄 없이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마음의 교체다. 그 마음의 교체가 뭐예요? 마음으로보다 거짓된 것이 뭐예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거짓된 마음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뜻이 메타노이아,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또 하나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기가 뭐가 새로워지겠어요? 결단하고 뭐 새로운 마음을 결심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 회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람. 이것을 회개라.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 그 스폴전 아시죠? 유명하신 스폴전 그 설교자잖아요. 이분은 그 회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다, 메타노이아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모든 이것이 말씀의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회심을 정말 중생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요? 거듭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중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그러잖아요.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 아름다운 헌신으로 되어진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회심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 싹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면서 그 생명을 얻게 해준 게 뭐예요? 진리 성령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건 학습에서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버린 거예요. 미혹해버리죠?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 뭐가 이단이죠? 말씀을 살짝 비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끝단이잖아요. 다르리 끝단, 이단. 끝에 가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출발해 가지고 끝에 가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기울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다시 거기 가지 못해.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다시 갈 수 없어.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다시 갈 수 없어.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뭡니까?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정말 죄 사함, 죄 없이함 받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 받다가 성경 공부한다는 그룹에 들어가죠. 아주 쌈박하게 그럴듯하게 듣지 못한 말을 성경적으로 해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어때요? 삐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직받았던 아이고 이 장로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야, 권사, 안수집사 다 휴지 조각이야, 목사, 임지 다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야. 끝에 가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진리가 없어. 오늘 한국교회 진리가 없어. 이 신천지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진리하고 신천지 안에 있는 진리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왜?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왜? 진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인지 아세요? 미혹받았거든요. 사람이 약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리스도예요.
진리는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는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오 주 예수여.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당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로움을 입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무슨 위에 세워져요? 그리스도 위에.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 없앰을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실래요? 그 레위기 17장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생명은 어디에 근거했어요? 피에다가 근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죄 사함, 속죄함, 대속함을 했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잖아요.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겠어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양과 염소와 짐승의 피로, 황소의 피로, 하다못해 비둘기 피라도 피가 사람의 죄를 속했던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가 모자르면 죽는 거예요. 피가 모자르면 빈혈이 생겨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드시죠? 그 음식 속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피가 생기는 거예요. 헌혈하고 또 우리가 음식 먹고 살죠? 피가 채워지는 거예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구나. 그래서 그 피가 육체로 범죄한 죄를 대속하셨구나, 속죄하셨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견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면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자세히 한번 봐보실래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 그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뭐가 안 됐어요? 언제나 온전하게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해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먼저 뭐였어요? 율법은 장차 올, 율법은 뭐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고 예표에 불과하다. 거기에 의지한 것은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 드렸던 그 짐승의 피는 모형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이제는 본체가 오면은 온전케 안 된 것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온전하게 사함받은 증음 없는 믿음 생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380평 되는 성막에 문이 하나예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전부 절도, 전부 강도입니다.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한 행위의 믿음은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릅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똑바릅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선이 많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시인하십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 앞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오 주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로 참 회개한 사람, 생명 얻는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없이함을 받아진 그 믿음.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는 절대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구약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딱 넘어오십시다. 신약에 넘어와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2장 25절이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 첫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성령의 계시도 받았어요. 또 성령의 감동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만나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첫째로 성령이 시몬 위에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 받았어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할례 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사할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 알게 해줬던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찬송하면서 그래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나 구원 받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가 있다. 왜? 구원 얻어버렸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강도가
당신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왜? 죽음 바로 이어진 게 뭐예요? 낙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행위가 자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겠잖아요. 은혜로. 아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 입어라. 성령 받았어. 능력 받았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해라. 이겁니다. 핵심이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구약에는 양으로 짐승으로 피 흘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흠도 점도 없으신 성령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다 이뤘다.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가 주후 30년이잖아요. 주후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없었어요. 그때 바로 나의 몽땅, 지금 와서는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주후 30년 때에 그때 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불의를,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주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네 죄는 끝났다, 언제든지 온전케 되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진리잖아요. 이 복음 받으셨어요? 이 진리 깨달으셨어요? 이 말씀 마음이 화합되어졌어요? 결합이 되셨어요? 마음에서 연합이 돼야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진실함으로 마음에서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된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왜? 진리는 거짓에서는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로만 나오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의 압이 사탄 마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은 이걸 놓치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해 버리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로움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야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몽땅 속량해 버렸어요. 몽땅 대속해 버렸어요. 다 이뤘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게 했다. 양심에서 내 자신의 죽은 행실, 못된 행실 깨끗하게 하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 전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 마음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성령의 감동, 신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비된 복음으로, 어찌한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만들고 죄 없이함 받게 만들고 성령 받게 해주는 복음, 이것만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사업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가정 가지는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 받게 해주고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성품 가졌습니다. 아비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무슨 마음인데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야. 근데 자기를 낮춰서 또 낮춰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넘겼잖아요. 이제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게 바로 참마음, 온전한 믿음. 먼저 이런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신앙심, 나의 종교성, 그것을 앞서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상급의 심판, 의의 재판장 나타날 때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약속한 언약의 축복, 상급 있죠? 다 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려 왔나이다.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피하심은 짐승의 피잖아요. 언제든지 온전케 되지 못한 거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언제든지 온전케 되지 못한 것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첫 것입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을 세운 것은 이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서서 사람의 미혹받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심겨 놓으세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정함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죄 안 지었어요? 실수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인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때서 우리가 마음대로 또 죄짓고 마음대로 살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 정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속량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속죄함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된 성령의 능력, 생명되는 그 성령이 당신의 죄값은 사망이죠, 해방했어요. 이 복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마음,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마음, 율법 아래 있는 믿음, 행위의 믿음, 첫 아담 안에 어떤 종교적인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온전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것을 패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워져서 단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얻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 거룩함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참사랑 교제하게 하시고 이 진리 생명을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